우리 명절 또 세시 풍속에 따른 절기에 보면 공통되는 게 있어요. 그 공통이 무엇인가 하니까 조상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제사 모셔보셨죠? 제사 굉장히 정성껏 준비합니다. 과일 아무거나 합니까? 제일 크고 반듯하고 색깔 좋은 거. 생선 한 마리를 놔도 지느러미 하나 손상되지 않고 크고 싱싱한 걸로. 대추 하나, 밤 하나도 아주 좋은 걸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 하기 전에는요, 음식 함부로 손대지도 않았어요. 정성껏 모욕하고 제사를 모셨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부모님께, 조상께도 그렇게 정성껏 한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조물주가 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토론하고 변론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율법을 613개를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이 중에 248개는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 사람의 몸에 뼈가 모두 몇 개냐? 248개라 보았어요. 그래서 뼈의 숫자와 같이 적극적으로 지켜야 될 율법. 그 다음에 나머지는 1년이 365일인데 매일매일 지켜야 되는 소극적인 율법, 이 2개를 합치니까 613가지예요. 이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하고 토론하고 해석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까지 논쟁에 끌어들인 것이, 겸손한 척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었어요. 그는 자기들의 율법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체 없이 명쾌하게 구약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을 선포합니다. 그게 30절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뜻, 힘,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히브리 사람들은 쉐마라 그런 거죠. 이스라엘인의 자녀 교육, 삶의 중심, 모든 생활의 핵심이 이 말씀을 들으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겨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애들도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일어날 때도 이거 먼저 보고 길을 갈 때도 먼저 보고 옷깃에도 적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보고 문 앞에도 메주자를 달아가지고 들어가면서 그 말씀 읽고 나오면서 읽고 철저하게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원리고 신앙생활의 전부였어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반대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 성공, 자기 사업, 자기 보호, 자기 중심적인 것. 이건 세상의 원리예요. 이런 통계를 보면 가정 불화가 언제 제일 많이 나고 이혼 소송이 언제 제일 많이 나느냐? 추석 명절 지나고 난 다음이랍니다. 추석에 가족이 만나서 행복하고 그동안 밀렸던 이야기도 하고 못다한 사랑도 나누어야 명절이지. 왜 다툼이 왜 생기느냐? 좀 이기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며느리들이 우리가 뭐 밥순이냐 부엌댁이냐 일만 시큰하고, 남자들은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고스톱만 치고 싸우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고향 부모님의 그 논떼기 밭떼기를 형제한테 서로 가지려고 싸워. 명절에 싸우는 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서로 안 모시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원리는 사랑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그 우리의 반응은 감사예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섬기고 희생하고 받는 것 대신에 주는 것을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데는 이제 세 가지 태도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의 사랑이 아니고 가슴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은데 마음대로 왜 안 되느냐? 머리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앙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부모 섬기는 것은 정신도 중요하지만 그게 실천이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것이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평생 목사 일만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모르겠어요. 웃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이러고 있고, 말한 것하고 또 마음이 달라요.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또 다르게 말해요. 또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달라요. 그게 참 사람이 사람 아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몇십 년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말할 때 말하는 것만 들어서는 몰라요. 말 안 한 말까지 해야 되는, 그게 보통 어려운 게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알고 내 의도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람은 사랑한 척 할 수가 있고 이뻐하는 척 할 수가 있고, 그럼 하나님한테 그렇게 통할 수가 없는, 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진짜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 내에 거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 사랑하느냐?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시시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때에 시시하게 사랑하지 아니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사랑이 변덕이 많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세 번째는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시간과 열정과 재물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부분적이나 일시적이나 상대적인 것은 없어요.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선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 시간도 마찬가지. 시간이 있으니까 나와주고 또 적당하게 헌금도 하고 체면 때문에 봉사도 약간 하고 또 시간도 내어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동정을 받으실 만큼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시냐 말이에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 되시며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받으실 만한 최상의 하나님이신데, 시시하게 우리의 동정을 우리가 봐주는 식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 감사로 사는 사람은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배, 간절한 기도,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기쁨이 있는 찬양, 정말 기쁘고 행복한 봉사, 정성을 다하는 그런 예물, 이거 없으면 가치 없는 것이죠. 이런 가치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금이 겨울에 굴러는 돌처럼 그러면 무슨 금이 가치가 있겠어요? 금이 가치가 있는 것은, 여러분 금강산에 한번 가보세요. 무슨 금이 뭐 밤톨처럼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돌이고 흙인데 그거를 다 파내가지고 기계에 넣어서 가루처럼 빻아가지고 파쇄를 해서 약품을 넣고 물을 흘려보내서 마지막에 조금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말이 아니고 내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것이죠. 그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위선을 싫어하기 때문에 가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솔직함과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고,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외식이 보이는 척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뿐 아니고 신령과 진정 모두가 다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예배가 현실적일 때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런 로마서 보면 앞에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11장까지 계속됐다가 12장부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실천편이 나오는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거 너희들의 영적인 예배라. 그럼 산제사로 어떻게 드리느냐? 이런 제물은 죽여서 드렸어요. 각을 뜨고 가죽을 다 벗기고 피를 제거하고, 제물은 죽어서 드린 것이 산 것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남편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겠죠. 나는 교회는 안 나가도 마음은 거기 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 못 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정도만 하면 좋은 남편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가는데 마음이 있지, 몸 따로 마음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은 카나다에 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동시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마음이 있고 여기에 시선이 있고 여기에 관심이 다 있는 거죠. 몸과 마음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가는 곳에 내 영이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결석을 하면 결석글을 내죠. 조퇴하면 조퇴서를 내서 허락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주의를 빼먹어도 아무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뻐하시겠느냐? 무단결석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해서 드려야 되겠느냐? 내 몸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 영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물은 언제나 그 제물을 떠납니다. 살았으니. 죽은 제물은 못 떠나지만 산제물은 떠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있는 것은 몇 시간이고 나가서 사는 것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한 주간 내내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떠나는 거예요. 예배 마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산제사로 드리러 가는 것이에요. 흩어진 자의 무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배 마쳤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명절에 부모님 많이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저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명절 때에도 과일 하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해요. 고기 한 점 잡숫게 하고 싶어도 어머님 안 계시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잘 하셔야 되는 거죠.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정성껏 섬기시고. 나도 내 자식 낳아서 키우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어릴 때 키우는 것에 비하면 그 수고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늘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 왜? 그게 복받는 자의 도리예요.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이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하셨어요. 오직 선한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세상 떠나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조상들에게도 온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생전에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죠.
객지에서 떠나서 서로 바쁘게 살고 자주 만나 뵙지 못하지만 명절 때 기쁘게 해드리고 잘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내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지 않겠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대가로 치러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성이에요. 이제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판단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겨져 가야 되는 거죠.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내 중심성으로 생각하고 내 가치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언제나 그 길은 흐트러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내 형편에 맞추어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내 기분에 맞추고 내 감정에 맞추어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성이 있지 내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절에 정말 신나서 고향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 딱한 형편과 어려움 때문에 뜻없이 고향 못 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오늘도 이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은 건강치 못해서 못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이상해서 교회 안 나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지라도 내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옮겨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제가 주로 병원 신방을 제가 하는데, 신방했다 그런 생각은 안 들고 내가 늘 은혜를 받아요. 어떤 분들은 여기 손가락 굵기만 한 호수를 이렇게 박아놨어요. 물 한 모금도 못 먹으니까 그 호수로 큰 주사기로 미숫가루 같은 식사를 거기다 주사기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내 숟가락으로 밥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떤 경우도 호수 박아는 왜 박았느냐? 기침을 못하니까 가래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호수로 이제 기계를 넣어서 가래를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침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가래 못 뽑아내면 사람이 죽어요.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생성되는 것이 기침하고 콧물 흘리고 그렇게 뱉어내니까 살지, 몸 약하면 그걸 못해요. 기침을 못해요. 여러분, 기침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전부가 감사해요. 전부가 은혜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내 감사를 사랑과 정성에 담아서 부모님께 효도로, 형제간의 우애로,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로 이 명절에 우리의 가정과 심령에 이런 것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명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부모님의 은혜에 효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